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글을 보게 되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첫째, 없어진 물건은 아내가 찾지 못할 때 비로소 잃어버렸다 말할 수 있다. 둘째, 남자들은 생각한다. 여자들의 꿈은 완벽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사실 여자의 꿈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이다. 셋째, 부인과 말다툼하는 것은 마치 법정에 출두하는 것과 같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넷째, 사실 나 이제 잘게의 진짜 의미는 나 누워서 1시간 정도 핸드폰 좀 만지다가 잘게 이다. 다섯째, 나는 잠자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찍 자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쉽게 읽고 넘어갈 글이지만 요즘 4번째와 5번째, 그러니까 나 이제 잔다 그랬지만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거나 잠자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빨리 잠들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폰이 없으면 불안감까지 느끼는 젊은 세대들은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이상하게 잠자리에 누우면 이것만 보고 자야지 하면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삶에 적극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선 아침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지난 밤을 후회하지만 다시 밤이 되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곤 하지요. 신기한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35%가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인뿐만 아니라 17에서 18세 청소년 같은 경우 무려 75%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일찍 등교해야 하기 때문에 잠을 이기기 위해 카페인 섭취를 늘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영국 하트포트셔 대학의 연구도 비슷합니다. 영국인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감소하였는데요, 5년 전에 비해 무려 5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가 배가 고플 때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그 작은 몸으로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굳이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피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잠입니다. 수면 부족이 심해지면 피곤이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오고요,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답을 놓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단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일들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모자랄 정도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정작 과거의 그때에는 그것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미숙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가 이 테드라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마약과 전쟁에 대해 취재해온 그는 사람들이 대체 왜 중독에 빠지는가, 이 주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크게 3가지 일화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른바 쥐 감옥과 쥐 놀이동산 실험입니다. 쥐를
이른바 정말 감옥 같은 곳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보통의 물과 마약이 들어있는 물을 함께 주면 이 쥐들이 마약이 들어있는 물을 맛보고서는 그 마약이 들어있는 물만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쥐를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동산으로 옮겨주면요, 마약이 섞인 물 대신에 일반 물을 마신다 그래요. 두 번째로, 국민의 1%가 마약 중독자였던 포르투갈에서는 2000년대 초에 아주 큰 결단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중독자들을 이 한 곳에 격리시켰는데 그 대신 그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죠. 약 10년 후에 이 마약 중독자의 비율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포르투갈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트남 전쟁 때 이 전쟁이 주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이 군인들이 20% 이상 마약에 빠져들었는데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 미군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질 것이다 굉장히 우려했다 그래요. 하지만 마약 복용을 했던 미군의 95%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요한 하리의 말을 그대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중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람이 중독되는 것은 소외된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은 인터넷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단절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SNS를 통한 교류는 그저 인간관계의 흉내일 뿐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선이 아닌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죠. 잠시 나를 달래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고요,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최선이 아닌 것들은 잠깐의 행복을 주는 대신에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고통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돈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 오히려 돈이 근심이 되어 나를 찌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나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앞선 요한 하리의 강의에서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이 참된 관계라고 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미숙하고 거칠게 다루면서도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자기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슴으로도 소개받고 그분과 다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이전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6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읽으신 말씀들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이 모습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동생들 입장에서 차라리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러면 슬프지만 마음을 접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숨이 꺼져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언제쯤 오실까 애가 달아하는 그 마음을 좀 상상해 보면요, 주님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저 멀리서 담당 의사가 핸드폰 보면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 여러분 그 모습 보신다면 눈이 뒤집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오빠를 잃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였을 때요, 이 감정을 이입하면서 묵상하던 저도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게다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일부러 천천히 오셨다는 것을 아는 저는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을 이렇게 가볍게 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본문 33절과 35절의 말씀에 우리의 오해를 푸는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막상 아끼시던 나사로의 죽음을 보니까 내가 좀 서둘러 올 걸 갑자기 후회가 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영원한 이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분명 나사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며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 그녀들 곁에서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이 남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조선 후기 높은 관직을 지내며 문장가로 활약했던 강박이라는 사람의 글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박이라는 분은요, 애지중지 키웠던 이 16살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의 두 번째 기일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새벽이 오면 슬프고 해가 지면 슬프고 풀이 돋고 꽃이 피면 슬프고 비바람 불고 눈서리 치면 슬프고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 있노라면 슬프고 때때로 멀리 바라보자면 슬프고 너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만나면 슬프고 너와 예전에 어울리던 친구들을 보면 슬프고 멀리 외출할 때 문에서 전송하는 사람이 없으면 슬프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슬프고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 슬프고 길에서 모습이 맑으면서 기가 약한 소년을 보면 너와 비슷한데 살아있는 것이 부러워 슬프고 용모가 거칠면서 기가 센 소년을 보면 네가 저 사람 같지 않아 죽은 것이 슬프고. 여러분, 아버지 강박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한 번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와 같이 또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사명은 과분할 정도로 귀한 직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의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당장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사람의 총체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산을 가지고 떠났어도 스스로를 미숙하게 사랑했던 아들은 얼마 못 가 큰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것을, 돈을 한 짐 짊어지고 신나서 집을 떠나는 그 아들은 몰라도 부모인 아버지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상처 입고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방황하는 탕자를 보듯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우리는 물체에 반사된 빛으로 사물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겉모습뿐입니다. 이때 X선과 같은 빛이 물체를 관통하면요,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뼈를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뼈에 금이 갔는지 아니면 부러졌는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표면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문제 그리고 우리를 동시에 꿰뚫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인생의 좌절 가운데 계신 성도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의 눈은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답을 주십니다. 작년에 제가 사고를 당해서 MRI를 좀 찍게 되었는데요, 기계 안에 들어가면 침을 삼키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하는 그 주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 안에 들어가서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내 상황이 조급하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꼼짝 않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 늘 요구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인내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치료는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듯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의 판단이 내 마음을 울릴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상황을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가 우리 사람의 비참한 상태 때문이라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요, 소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령 이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사람의 모든 고통이 집착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의 상태에 들도록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만동자라는 이 석가모니의 제자가요, 죽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그러자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만동자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누가 쏜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런데 독화살을 맞은 그가 화살은 뽑지 않고 생각하기를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고 그는 왜 나에게 쏘았을까? 이 화살을 만든 나무의 재질은 무엇이며 또 이 화살촉에 묻은 독의 성분은 무엇일까? 나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에는 이 독화살을 뽑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의 말을 풀어보자면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이 고통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그는 이후로도 죽음이 무엇인지, 또 그건 왜 오며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가 독화살을 맞고요, 우리 아버지도 맞았다면 독화살을 뽑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인 이 독화살을 쏘는 일을 막기 전에는 영원한 절망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리 고통에서 벗어나려 깊은 수행을 거쳐도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통의 상태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셨다면, 그래서 나사로가 병든 상태에서 그를 고쳐주셨다면요,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기뻐서 막 날뛰었겠죠. 와, 우리 주님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다, 오빠가 죽지 않았다 하고 정말로 참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뭡니까? 세월이 흘러서 나사로가 늙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떠나보내는 슬픔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학이 이토록 발달한 오늘날에도 죽음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어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망의 한가운데 있는 그를 부르시니 그가 생명의 자리로 다시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동안 죽음에게 머리 숙이며 굴복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란 것조차 이토록 무력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처럼 영원한 이별을 뜻하지도 않고 두려워 떨면서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세상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을 소망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해결하심으로써 예수님께 다른 고통 또한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행하셨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오는 고통들도 주님께서 기꺼이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우리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습관적인 죄를 끊어낼 결단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에게 멍에를 한번 씌워보세요. 소가 스스로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주인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소는 주인이 그것을 벗겨줄 때까지 계속 짊어지고 있어야 돼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무엇이라 대답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마르다의 이 대사에서 다른 복음서에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대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비슷하죠? 하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상상해 보면요, 굉장한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누구 다른 사람 살 썩는 냄새가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 흘렸던 내 사랑하던 하나뿐인 그 가족의 살이 썩어가는 끔찍한 냄새를 맡기로 이 여인들이 결심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지친 몸을 일으켜가지고, 아니 뭐 그거 한 번 더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밤이 새도록 던져봤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던져봤습니다. 지극히 쓸데없어 보이는 일인데 그 일을 제자들이 다시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까 걱정이 되어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가 막심할 텐데, 충분히 예상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적일까? 강한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그 멍에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빈 그물이 고기로 가득 차는 것과 같은 고통이 풀어지는 열쇠가 선물로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풀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행하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순종으로 예수님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가까이에서 나와 내 상황을 진단받고 문제를 풀 열쇠를 선물로 받아 미숙하게 나를 사랑하던 모습에서 성숙하게 나를 사랑하는 그런 변화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진단하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풀어줄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주님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벗어던지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늘 주님의 말씀과 평행선을 달리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도대체 누구이신지 우리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미숙하게 나 자신을 사랑했던 삶에서 성숙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에 날마다 질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